우리는 지난 시간에 흠없는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예배에 관해서 제가 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칠 때에 그 재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상세하게 살피면서 자기를 돌이켜보고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완전한 재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학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흠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돌아가시는 속죄하는 그런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흠없는 것을 지향하는, 내가 흠없게 살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애써서 흠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려면 죄 짓는 것을 거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더 큰 영광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번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막 광야 생활을 했던 시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계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출애굽한 상태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이유,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을까요? 왜 그 애굽에서 탈출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가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내용은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가 가장 두려워한 바로에게 목숨을 걸고 한 말입니다. 모세는 바로가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40년 동안 숨도 안 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낸 거예요. 왜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데리고 와야겠다. 그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목숨을 걸고 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절대 군주였던 바로에게 당신 우리 백성들 내놓으셔. 이제 우리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끌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해방된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유와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연대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얻어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택하여 우리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로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가르치시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신 예배가 어떤 예배냐? 번제라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드려라, 나를 이렇게 예배하라 라는 예배가, 제사가 번제라면, 번제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 예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번제라는 제사, 이 예배는 어떤 제사일까요?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장 2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제사는요, 흥미롭게도 타의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의무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번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다면 날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번제라는 제사는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요, 절기나 안식일에 다른 제사와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의 기본 정신은 아무 때나 내가 원할 때 드리는 예배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당히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일진데, 문제는 이 제사가요, 절대로 쉬운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한 이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대나무나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강을 드릴 것이요. 번제의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원하는 사람은 제물을 끌고 회막문 앞, 즉 제사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상징하는 곳에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제물에다가 자신이 직접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칼로 찔러서 피를 뽑아다가 피를 가지고 일단은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단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런 후에 번제를 드리는 이 예배자가 어떻게 하냐? 이 짐승, 번제물을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뜬 각과 기름과 내장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내가 그 제물을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 잡아봤습니까? 저도 잡는 건 못 봤지만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돼지는 아니죠. 염소, 양, 물론 비둘기도 잡아요. 근데 비둘기는 제사장이 직접 이렇게 머리를 비트는데요. 그거에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돈 없는 사람은 번제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소나 염소나 양이 지금도 비싼데 그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비둘기도 바치게끔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아무튼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자는요, 상당히 번거로운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큰 마음 먹어야
짐승을 잡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한테 갖다 줘야 된다는 거. 피 뽑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보통은 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왜 번제는 내가 다 해야 되죠?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번제가 무슨 뜻입니까? 순수 우리말로는 불태워 없앤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실제로 가죽만 빼고 다 불태웁니다. 그런데 번제라는 말이 불타오른다, 불태우는 제사지만 원어로 말하면 올락, 이 나라 말로 올라, 비슷한 발음이죠.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올라간다. 즉 제물이 불태워져서 연기가 날 때에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요.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들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가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물이 불타오르는 연기를 성경은 화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기분 좋은 냄새, 깨부엔 아로마, 기분 좋은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뭐 아사도 구울 때 그 냄새가 배가 불러도 그 냄새 맡으면 야, 또 먹고 싶다, 냄새 좋다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냄새를 맡으시면 기분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좋다.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뭐 향수도 발달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맡아서 기분 좋다라는 표현을 번제를 통하여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물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를 드릴 때에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따라와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조금 있다가 맛있는 거 먹을 테니까 조금만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요. 예배의 제일 목적은 뭐다?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목적과 이 정신을 상실하면 예배가 변질돼요. 대부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게 평화를 얻고 몸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올 때가 많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목적은. 그거는 여전히 후자예요. 제일 목적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설명했죠. 절차가 보통 수고로운 게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잡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일일이 내가 그것을 다 한다? 야, 그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다 일일이 수고롭게 할까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일일이 하는 이유는 헌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아무 때나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겁니다.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 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송아지를 드립니다. 양을 드립니다. 염소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비둘기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의 헌신과 충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자기가 두 팔 걷고
나서서 번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의 중심과 기본을 한꺼번에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준 제사가 뭐다? 가르쳐주신 제사,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자기의 중심을 보여주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심과 그 기쁨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그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제사 앞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며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기분 좋아졌어. 나 기분이 너무 좋아. 하며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번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나에게 오는 큰 축복은 먼저 속죄의 축복입니다. 이게 뭐냐?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자기가 바쳐야 될 짐승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죄값으로 죽어야 될 내가 나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는 번제물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짐승을 보면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면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나의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싸그리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데 한 가지만 남겨뒀습니다. 뭐죠? 가죽만. 레위기 7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입니다. 번제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직접 이제 죽이고 가죽을 벗기잖아요. 그 가죽이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공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기만이 위한 제사예요. 제사장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물론 많이 없어요. 불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수고를 따로 생각해서 가죽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많이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장이 굉장히 부유롭게 삽니다. 풍요롭게 삽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부차적인 의미고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번제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죽옷을 제사장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가 덮여진다는 아주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레위기 1장 4절 중반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앞서도 우리는 처음에 번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다? 너를 위하여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번제는 엄청난 번거로움과 힘듦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먼저는 기쁘게 하게 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진정한 헌신을 눈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자세와 중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면서 기뻐하실 때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어 문장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내가 기쁜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마땅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성공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겠다라는 것은 너희의 예배를 통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전부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심정에서 용서를 받으면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칩니다. 소시적에 죄 지어봤죠? 죄 지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혹여나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평화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경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다 신경성이래. 무슨 병이 걸리면 위장도 신경성이요, 머리 아픈 것도 신경성이요, 어디 아픈 것도 다 신경성이에요. 모든 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의 근본이 뭐예요? 면밀히 살펴보면 두려움에서 옵니다. 두려움에서 옵니다. 평화롭고 여호와 샬롬을 누린다면 그런 두려움, 그런 스트레스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가르칩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너희들이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라. 번제를 드려라. 너희의 헌신과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보여줘라.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애쓰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예배에 기쁨이 빠지진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예배에 헌신을 다짐하고자 하는 그 다짐들, 헌신의 자세와 마음들이 흐릿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타성해졌거나 지루해지는 예배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도 삽니다. 하나님이 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사랑교회가 이와 같은 예배에 대한 각성을 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위함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복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번제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위함이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